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영성을 오늘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고 있었는지요. 아수르 왕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봐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본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람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민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임을 보여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5만 5천 명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격파하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닥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래요.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이제 평안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해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기다리더라고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교회도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스포츠 성교회가 나가는 문제 근데 막상 교회를 매각하고 나니까 가야 할 곳이 없어서 성도들과 40일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땅을 또 허락했죠. 또 그곳에 이제 그 땅을 매입하고 났더니 그 옆에 한 교회가 이 가까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계속 반대해서 힘들게 했어요. 그것도 기도를 통해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또 헤쳐나가고 또 하나씩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니야.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자는 것이죠. 이 예기치 못한 문제는 병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큰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왕이었지만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도 이 왕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약재료를 가져다가 약을 지어 먹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빠졌습니다. 이제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야, 이제 너의 인생은 다 끝났다.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근데 그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여기 39살 먹은 우리 청년 같은 분도 계시죠. 39살, 여러분 모래를 식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생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위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포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39살에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닥치게 됐죠. 사실은 원망이 나올 만한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포자기 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제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방법이죠.
우선 이 문제 앞에서 참 히스기야에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그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우리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해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만 뜻하지 않게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배울 건 뭐냐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대안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피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상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망에 빠지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이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남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문제 앞에 직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는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말씀했어요. 교회가 하나 건축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목사 하나님 복 받으셔서 또 나중에 물질도 준비되어 있지만 분명히 교회 건축에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심게 만드셔. 근데 맞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곳에 올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당이 있어야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당을 건축할 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보면 성전을 건축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교회 가운데 일으켜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만이 대답이다. 기도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교회 건축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힘든 상황을 견디게 됩니다.
근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결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큰일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음성은 본인이 늘 설교했던 이야기고 성경 공부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책을 쓴 게 이 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가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나니까 이게요, 50%는 믿어지고 50%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슴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오늘 들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100%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99.9%가 아니라 100%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목회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잣대를 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은 능히 해결할 거야. 그러나 이거 가능하겠어? 내가 봐도 이거는 대안이 없어.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이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거기서 응답한 것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고난 너머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만큼 좀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 거를 진짜 요만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요만큼은 들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이거 그냥 내가 하지 말 거 그냥 편안하게 성성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 알고 회개는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고 근데 이제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오네? 또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있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주더라고요. 목사, 골짜기가 깊지? 그러면 산은 높은 거야.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에 들어 세우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대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힘들지만,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5kg가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새벽 기도에, 그리고 여기 출근해서 바로, 그리고 퇴근하면서 1시간 기도, 또 집에 도착해서 땅밟기 기도 또 하고 저녁에 또 10시나 11시에 잠자기 전에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1시간, 하루에 5번씩. 근데 기도 안 하면 제 마음의 평안이 유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제 안에, 이게 미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숨이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내 마음의 숨이 이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영장에 이렇게 물이 막 모을 때 호흡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셔요.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여기로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큰 것을 알려준대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컸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크면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진짜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스가랴 6장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로만 가능하니라. 아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다니까요. 나의 힘과 나의 나의 지혜로 안 돼요. 영을 쓰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많아요. 내 자식 문제, 내 진로 문제, 나의 비전의 문제, 교회 건축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자 아니에요. 낙심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처럼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유,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기도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겠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니, 히스기야는 오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찾아가서 집사님, 아주머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두 번 들을 때는 잘 안 됐습니다. 아니, 힘들겠다 그러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가면 또 찾아왔네, 저 사람. 저 사람 또 찾아왔네. 또 핸드폰 번호가 뜹니다. 또 이 사람이야. 이제 통화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오는 거 싫어가지고 나 없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두 번은 들어줘도 끝까지 들어주질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들으신대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야, 히스기야가 지혜롭구나. 우상 앞에 절하가봤자 여러분 그 우상이 무슨 우리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이 하나님이 왜 귀를 만드셨을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나도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를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 중에 귀를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내 기도는 공허에 외치는 메아리의 소리가 아니야.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35절에 또 이 구절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눈물을 보았대요. 기도 중에도요, 그냥 편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는 눈물을 흘릴 수 없죠. 근데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식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놓였을 때, 이 부모 마음은요, 찢어지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어려울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눈물로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제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죠. 참 안 됐어요, 집사님. 너무나 안타깝다. 때로는 좋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감정을 느껴주죠.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도와줄 능력이 안 돼. 나는 집사님을 도와줄 능력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고 닦아주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 문제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이 납니다.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목철할 수 있는 위기가 또 왔네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원목사, 나는 너의 기도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도 제 딸이 울면서 뭐를 구하면요. 뭐야 종혜야 뭐야. 제가 더 안달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눈물에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둔 부모 알죠? 자녀들이 어느 날 물고물고 막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 거야? 오히려 부모님이 더 흥분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럼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자녀들의 눈물을 그냥 봐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만 흘리는 건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속히 뛰어오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 괜찮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량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문제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향해서 나가 기도하지? 분명히 아스로 왕이 침략했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저 구석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보면서 기도하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왜 벽을 보면서 기도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벽입니다. 벽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시커먼 벽이 내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전진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벽이 그냥 팍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벽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난 믿습니다. 이 벽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벽 앞에 놓여서 자기의 상황이 벽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이 벽은 히스기야에게서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당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벽만을 본 것이 아니라 벽 너머에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면 안 돼요. 직면하되 그 문제에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함으로 구하고 있어요. 3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자기의 선한 행한 것을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데 이게 마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는 생각 같지만 아니에요. 포인트는 나를 생각하소서예요. 이게 뭐냐면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사였고 목사였고 아무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근데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밖에 없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실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해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 담대히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마귀는 그러죠. 야, 원목사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해.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한 번만 터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통곡의 기도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는 아주 위틀이라 해서 영어로 보면 마치 시편 22편과 31편의 다윗이 하나님 내 뼈가 쇠장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뼈가 다 녹나이다. 여러분, 양초를 태울 때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양초가 다 흘러내리죠. 내 마음의 심령이 양초가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쫙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좀 겪어요. 하나님, 정말 제 뼈가 쇠잔 하나이다.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이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하루는 너무 이게 마음이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잠을 잤을 때 새벽 기도에 간증했지만 요즘 제가 꿈을 잘 꾸지는 않습니다. 꿈 얘기 설교 시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꿈속에서 내가 막 산을 헤져 가는 거예요. 막 숲이 있고 막 길을 이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막 헤쳐나가는데 길이 없는데 그 산을 헤쳐 넘어가지고 드디어 큰 대로가 나오는 데까지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이 아빠 그 집사님이 누구야?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집사님이긴 한데 우리 교회 성도이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꾸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누군 건 맞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이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도 했지만 어느 분이 목사님 제 기도합니다. 우리 황보진이도 기도한다고 들었어. 너무 감사해. 40일 작전 기도하고. 새벽에 우리 송현우 집사님 가정도 매일같이 가정재단을 쌓았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한다는 얘기. 너무 감사.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바로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 손을 붙잡고, 물론 목회자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되죠. 목회자가 선로를 이끌어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참 신기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제 딸이 누구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누군지가 이게 가물가물해요. 근데 분명히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해가지고 제가 그걸 요즘 일기에다 써놓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끝나고 간증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간증할 텐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려고, 물론 당장 해결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저를 더 낮춰야 되니까.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성도들이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요단강이라 할까요? 홍해라고 할까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때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모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